할렐루야. 3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색상 배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 있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12장 말씀을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2장의 중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등장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어떤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중반부에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라면서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떠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야기, 그러므로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12장 초반부 말씀 13절부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중에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특별한 요청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였습니까? 제 형을 불러셔서 그 유산을 저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분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막 이렇게 좀 화를 내시는 듯한 표현을 하시더니 중요한 말씀을 그 사람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많은 재산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탐욕, 소유욕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소유를 이제 저장할 곳을 곳간을 이제 걱정하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두려는 사람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하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커다란 곳간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았으므로 놀고 즐기자.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탐심, 소유욕에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다.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을 것, 입을 것들은 어떤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음식과 옷이 우리 삶에 없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는 탐심과 소유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입을 것을 걱정하고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즉 음식과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몸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본질이 무엇인지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음식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옷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음식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음식에 관한 주제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봐라.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이 먹을 것을 보관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옷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죠.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너희들이 봐라.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실을 만들지 않아도 이 세상 그 어느 옷보다도 아름다운 것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걱정과 근심과 수고가 아닌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자연 환경, 풍경을 직접 가서 바라보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들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놀라운 아름다운 산이나 자연이나 바다를 보면은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이제 그림 그리는 형제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사람만 인물을 이렇게 그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형제님 인물만 그리고 다른 아름다운 꽃이나 자연 그런 거는 왜 그리지 않으세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연은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그림에 담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입을 것,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25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여기에서 그 키의 원어를 보시면은 정말 육체적인 이런 그런 키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시간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래서 진짜 키를 키울 수도 없고 생명,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염려와 걱정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너희들은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이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다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을 구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 반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근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소망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근심하는 삶. 그들은 어떠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소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간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매일 매끼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매일 열심히 하고 병원에 계속해서 다니면서 자기의 그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돈이 삶의 중심이고 소망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항상 그런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든 많은 돈을 만들기 위해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돈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든 나의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결혼을 해서 애들을 잘 낳고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자녀들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모습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조금 더 쌓아놓기에 물질을 소유를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관점을 다르게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즉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나의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물질을 쌓아놓으며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력을 위해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나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회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닌, 나의 가정을 높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33절에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배우자,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자녀, 통장의 돈, 나의 아름다운 집,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나의 보물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나가는 날아다니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어떤 옷보다 아름다운 백합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나의 삶의 필요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제자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도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